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행하였죠. 그 모습이 이제 열왕기상 3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즉위하자마자 할 일이 무엇인가요? 각 나라 사신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자신의 권세, 자신의 이름, 자신의 권위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 아마 그것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바로 이 한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음이 흡족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마. 쉽게 말하면은 백지수표를 내민 것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그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백성을 재판하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백성을 재판하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지난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정말로 그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0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이때가 솔로몬의 최전성기 때입니다. 이때의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유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복을 누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했던 이 솔로몬의 초심이 언제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런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나올 만큼 그렇게 방대했어요. 열왕기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전반부입니다.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왜 이방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정치 외교적 수단이었어요. 당시 이웃 나라와 왕족이나 귀족에 서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우리 전쟁하지 말고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런 세상 나라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런 풍습들을 솔로몬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세상과 이웃 나라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처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이 말씀을 하나님은 꼭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그 다음 보면은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문화, 특히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불신 결혼하면은 은근슬쩍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 신앙을 타협해야 할 때가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명분은 그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보면은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문구가 있습니다.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2절에서도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3절에서도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서도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9절에서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애국에서 온 많은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이방 신에게로 자기들에게로 돌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여자를 좋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2절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원문을 이렇게 직역하면은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집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착했다. 집착하다는 이 히브리의 뜻은 착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들에게 달라붙었어요.
하나님께 집착해야 할 마음이 그들에게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집권 초반에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믿음이 좋은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솔로몬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우상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짓게 되어지지요.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평을 위해서예요. 첫째 부인이 왕이시여, 제 고향에서 섬겼던 그 신을 섬기고 싶은데 제단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래? 그래라. 둘째 부인이 또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첫째 부인은 해주고 저는 안 해줍니까? 셋째 부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넷째 부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마당이 이방 우상 단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화목. 명분은 아주 좋잖아요. 가정의 화목. 명분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그런 명분,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는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차츰차츰 이들에게로 기울어져 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은 갈등하며 불편한 관계가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당장은 사랑하는 사람을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4절 말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오랫동안, 한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 양보하고 또 하나 양보하고 하나 타협하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이 누적된 결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와 성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랜 기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온 삶이 축적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하루아침에 내 삶이 바꾸어집니까? 내 말이 바꾸어집니까? 내 인생이 바꾸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가랑비에 온몸이 적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처럼 내 심령 속에 차근차근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질 때에 내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의 마음은 이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다가 차츰차츰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그의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시 건설하고 왕궁을 건설하고 후궁들을 위한 그런 왕궁들을 또 건설하고 해상무역, 요새 건설, 또 부국 강병에 온통 마음이 쏠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 간음과 청부살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책망을 들을 때 그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을 깨달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며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2번이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 한 번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2번째는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친 후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9장에 있는, 아까 우리 읽었던 이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하는데 우리 지난해에 우리 열왕기서 매일 성경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제가 그때 이 9장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렸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통치 기간은 아주 태평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이때가 솔로몬이 왕위에 재위한 지 24년의 기간이 흘렀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오늘 제목이 다시 나타나사 이것입니다. 처음 기브온에 나타나셨을 때에 솔로몬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으로서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공과 최정상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 나타날 때에 그때의 모습으로, 그때의 언약으로. 그런데 이제는 그때와 다른 솔로몬의 모습, 그때와 달라질지 모르는 솔로몬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도 태도도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은 같은 사랑, 같은 약속,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9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그 성전에 두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른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면 성전에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두실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그 나라와 왕위를 흔들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이것은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빨리 띄워주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때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지 2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체 재임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지금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듣고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았거든요. 부귀 영화를 누릴 만큼 누리고 있어요. 이웃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전쟁도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며 은과 금을 가지고 오면서 자기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자기와 말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라는 평안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 그가 왕이 올랐을 때 1,000번제를 드릴 때는 그의 앞날이 막막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 갈까? 그래서 그는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다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어요.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평안해졌고 그의 권세는 아주 막강해졌어요.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교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 울고 불고 얼마나 매달리며 기도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는 살 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차츰차츰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사업은 잘 되고 직장은 안정되고 가정은 평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적당히 합니다. 헌금생활도 헌신도 적당히 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경고의 말씀을, 내가 너를 던져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을 살펴보면은 최고의 헌신도 있었고 놀라운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을 때에 과거의 그 화려한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종종 성도들 가운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헌신했었는데, 옛날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만큼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과거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얼마나 내가 지금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나 스스로에게 속았구나, 이런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전도서에다가 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후회는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그대로 두고 속상해 하다가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솔로몬은 전도서에다가 담았어요.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후에 막심했으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이 헛되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입김입니다. 입김. 여러분 추운 겨울날 하면은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 입김. 우리 인생이 금세 사라지는 입김에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인데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늙어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은 그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늙어서 후회했다 했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말합니다.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단순히 지금 20대, 30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누렸던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히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조금 따뜻하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을 치고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한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물교회가 금년 5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마만큼 성장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건축의 꿈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건축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붙잡혀서 사명을 감당하는 50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중요한 것은 신앙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부흥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편안히 잘 지내고 살자,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 땅에서 복받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